우리는 이제 27절에서 30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실례가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금한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은 이상 이 계명이 그들과 상관이 없으며 이 계명에 관한 한 그들은 완전히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율법의 문자를 취하여 이것을 어떤 특정 문제로 격화시켜버린 셈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계명을 파괴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온통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사활로 중요한 점입니다. 즉,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참되게 고찰하고 연구했다면 각 계명을 분리시켜 취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째 계명은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과 관련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심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저 인상적인 진술에서 그 자신도 바로 이런 과오를 범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욕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한 뜻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의 행동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항상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기계적 예배관념과 순전히 기계적 순종 개념을 가지고 마음의 중요성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명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임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떠한 선행은 행하고 어떠한 일은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원칙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가 간음을 범하지 않은 한 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죄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율법의 전 목적은 죄의 사악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여 율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에서처럼 죄가 무섭게 노출되는 곳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죄론이 오늘에 와서 인기가 없다는 것은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론을 싫어하고 발전과 기질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하였으며 과거에 이 동물성의 유물과 잔재를 서서히 벗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죄로는 전적으로 부정시되고 회피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견해와 입장이 이런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죄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성서적 죄론을 올바로 파악해야 하는 일 이상 긴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고 말썽을 빚는 것도 우리가 아직 죄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 수백여 년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이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이상론이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완전을 향해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올바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관념입니다. 이리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말썽거리는 대부분 이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죄론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구원의 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위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온갖 오해를 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해야 할 큰 문제는 어째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어째서 그가 요지부동하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으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그를 방어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가 원하기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에게 명하여 자기를 보호하게 할 수 있었고 어째서 그렇게 하면 그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던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들의 대답을 바로 알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대가가 달리 없었으나 그만이 하늘문을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도다. 십자가 위에 죽음은 죄의 문제가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죄가 아니었다면 성육신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처럼 깊습니다. 인류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격려 권면한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와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지식과 견문과 기타 이런 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오직 한 길은 죄론에서 출발하는 길인 것입니다. 죄를 무엇이라 말하든 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필요하지 아니했다면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죽음을 즐겨 허용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중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줄곧 찾아볼 수 있는 중생과 새 피조물에 관한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죄론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계시다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새 성품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할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죄론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 외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 화해시키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보정하는 셈이며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인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신약 성경의 죄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항상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바른 전도 개념을 결정하는 데에 절대 중요합니다. 죄론이 없는 곳에 참된 전도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 참된 의미의 전도는 없습니다. 저는 편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에게로 오시오라고 말하며 예수를 친구로 제시하며 경이로운 새 삶을 제기하긴 해도 죄를 깨우쳐주지 않는 전도는 신약 성경의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율법을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인 전도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율법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신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큰 장애물들을 놓으셨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았느냐? 너희는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임을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참된 전도는 이 죄론 때문에 항상 율법을 설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성결과 요구사항과 죄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옥론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지옥을 믿었습니다. 죄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죄의 참 성격을 그가 노출시킬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성결과 사람의 죄의 사악성과 율법의 요구와 율법이 할당한 처벌 사항과 악과 악행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자기주책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해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리적으로 신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보는 신앙입니다. 참된 전도는 이와 같이 시작되며 참된 전도는 애초부터 회개의 요청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죄로는 참된 성결 개념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결 개념에 대한 죄론의 절박한 관계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온 전도는 피상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결 개념 역시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예컨대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잖은 채 입담 좋게 만족해버리면 그러므로 자기가 온통 의롭다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점잖 빼는 것과 입담은 신약 성경의 성결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서의 성결을 보게 되며 행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일 뿐 아니라 의욕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성결론은 이처럼 탐사성이 큽니다. 성결과는 이렇게 항구적인 경계와 자기 검토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탐사해 보시고 악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성결입니다. 행동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앞서의 피상적인 성결 개념보다도 얼마나 더 혼란스럽습니까? 더구나 죄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큰 힘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죄로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그를 의지하게 합니다. 죄로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성결 제시 방법은
너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냐?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결 제시 방법은 죄론을 설교하며 그의 사람됨을 그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미워하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며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요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끝으로 신약 성경의 죄론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미약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궁극적 시금석이 됨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점점 커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우리가 죄의 성격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죄론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죄론의 의미가 그분에게 어떤 것이며 그가 그것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성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죄론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죄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의 이해도, 참된 전도의 이해도, 참된 선결의 이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에 관해 하신 말씀을 잠시 분석해 봅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같은 구절에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계속 진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까지 죄로부터 구원 운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진단이 있습니다. 주님은 첫째로 죄의 깊이 또는 죄의 세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음치 말라. 너희가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의 가르침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특색 있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죄로서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죄라 불리우는 병의 징조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질병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이지 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크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레 숨을 쉬며 자리에 받침대를 깔고 누워 고통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속에 어떤 더러운 질병이 있어서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한 기관들, 예컨대 심장이나 폐나 장을 좀먹고 있는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태가 아니라 죽음의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질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명심케 하시는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음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죄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질병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성 속에 있는 이 무섭고 더러운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만드시지 않았고 사람을 완전을 향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이 세력 곧 이 암종병이 인간성에 들어온 결과 인간이 완전한 데서 타락했으며 내부의 악한 세력이 머물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욕망하고 탐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떠나서 말하더라도 죄는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한 바와 같이 저는 다시 인용하려 합니다. 주님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등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마구 충동질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죄의 깊이와 세력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교활성에 관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그 죄의 행위를 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주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무서운 실제입니다. 그렇소. 유혹을 받았으나 감사하게도 저는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무 만족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는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 사실로만 만족한다면 나는 온통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나는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 죄의 교활성이 들어옵니다. 죄는 사람의 전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죄는 사람의 동물적 성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전망 속에 있으며 우리로 이처럼 부패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죄가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 때 쓰는 교활한 방법과 우리가 알므로 죄를 지을 때 쓰는 무서운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간음 행위를 범하는 것을 꿈조차 꾸지 않으려는 매우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마음으로 상상 속에서 죄를 즐기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음을 범한 일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신문의 이웃란을 그처럼 모두 세밀하게 읽습니까? 어째서 읽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빠짐없이 모조리 읽어야 할 만큼 이혼 기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법적인 관심이나 사회적 관심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즐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아도 그 짓을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상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는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가공스럽고 무서운 일은 얼마나 교활한 것입니까? 소설과 전기를 읽음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은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의 평론을 읽으시는 가운데 그 속에 사람의 부정행위나 품행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책을 삽니다. 우리는 삶에 관해 철학적 관심을 가지는 척하여 순전히 관심 때문에 읽는 사회학자들인 양 가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죄, 생각 속의 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 상태의 실례 하나를 들면 우리가 이 점의 허물과 실수를 눈과 손의 관점에서 설명해버리려 애를 쓰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 걸 다른 사람을 봐. 그는 이와 같지 않단 말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어떤 특정 성품의 관점에서, 즉 손이나 팔이나 눈이나 혹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해 버리도록 하는 것은 죄의 교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타 모든 것은 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사곡성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사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죄는 참화를 가져오고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도구들을 변화시켜 그것을 나의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본능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본능들은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주셔서 그로 가능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사람을 타락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죄는 만사를 비틀어 버림으로 손과 눈과 같은 귀중한 선물들이 성가신 물건이 될 수 있으므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을 잘라버리며 베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사곡시켜 선 그 자체를 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죄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율법은 이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행하게 함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율법이 나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들 자체로는 선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성윤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내가 믿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죄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선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교육의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대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신미학적 이론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우리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옳고 선하고 순결합니다. 문제는 우리들 속에 우리의 사곡된 성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죄는 파괴적인 실제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어째서입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 속의 죽음을,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항상 죽음으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고통과 형벌로 인도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증스럽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아주 끔찍스럽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지옥에 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그토록 절대 가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약 성경의 죄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물론입니다. 하지만 간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들 중 그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부정한 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음죄나 기타 이와 비슷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 검은 것과 더러움을 모르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을 검토하되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상상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하고 더러우며 심을 받아 깨끗해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하게도 무능한 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흠 없고 순결하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 나의 죄와 나의 죄책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의 귀중한 피로 씻김 받았으며 그는 나에게 그분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내게 새 마음이 필요함을 알았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러 오셨고 또 그것을 주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당신의 성품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속히 오셔서 당신의 새 이름을 내 마음 위에 쓰시옵소서. 당신의 새롭고 가장 좋은 사랑의 이름을 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